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춤 그리고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이제 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고 그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모습은 끊임없이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속도 또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주변의 작은 외침, 옛날에는 이웃사촌인데 요즘은 이웃사촌 자체가 없죠.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주변의 작은 외침 또 작은 아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그 외침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 신호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놓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위해 긴박하게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한 개인 바디메오를 위해서 그의 걸음을 멈추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짧은 장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그리고 세밀한지 드러나오는 데는 놀라운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의 장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거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 같아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고 또 본인에게 있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고 그리고 이 지금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는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또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위해서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멈췄다라는 이 내용이 어떤 하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개인적인지,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는 거는데 그 중요한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개인적인지 또 구체적인지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발걸음의 멈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5절 몇 절 전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금방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 섬기려 하고 고난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은 누구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냥 지나셔도 돼요. 근데 가던 길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디메오라는 이름 없는 이의 외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고 말뿐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그 외침에 반응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이름 없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름 자체도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름이 되게 아버지가 이름을 탁 동안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막 뜻을 담아서 이렇게 지어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군중 속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한 개인의 고통을 깊이 느끼시고 발음을 멈추시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빨은 섬김 말고요. 이빨은 섬김 말고 입만 나불나불 대는 섬김 말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비유의 초점은 뭐예요? 그래도 한 양을 내가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또 이걸 또 한 양을 또 찾아 나시고 99마리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양도 중요하고
마리도 중요하다. 뭐예요?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위해 걸음을 멈추시면 이 비유도 하나의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비유만 그럴듯하게 하고, 목사들이 그렇죠.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그렇게 많아요. 저는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찰스 스팔전 목사님처럼 막 황금의 입으로 막 설교를 하시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막 수두룩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진짜, 그들의 설교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안수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구름 타고 막 떠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모두를 뭐 그럴듯한 사람만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군중 속에 있는 익명의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강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추어서 주변의 외침을, 소외된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있는지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유대 사회는 엄격한 사회 질서, 또 율법, 또 전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장애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뭐 냉혹하기 그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당시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사회적 보편적인 인식이 뭐예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 생각이 어디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를 개인의 잘못이나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게 근본적인 그들의 인식으로 파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바디메오 외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성가신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여겨지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당연하게 형식을 따라가면서 또 거칠이를 따라가면서, 이게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음으로 여겨지는 게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말씀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침 자체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정말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앞두고 계시는 분인데, 감히 죄의 결과로 눈이 먼 사람이 앞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막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히 거룩한 산 제사를, 산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으면 시끄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형식과 그런 잘못된 어떤 말씀의 해석에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절여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데, 너무나 중대한 순간이었는데 모든 제자와 무리들은 막 긴장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여정은 구원의 역사,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한 맹인의 외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네요. 1분 1초가 아까우신 거 아니에요? 기껏 3년인데, 그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한 예배인데,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중대한 순간이냐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인데, 그런데 십자가를 향한 그 구원의 길에서조차도 개인의 아픔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바디메오는 철저하게 방해꾼입니다. 방해꾼이에요. 선생님의 중요한 길을 감히 막어? 사회적으로 가치없는 존재가 말이야. 응? 감히 이거 어느 안전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라고 할 때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막으니까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제자들 생각에는 뭐가 그게 맞는 거예요? 방해꾼이에요. 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얼마나 소중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감히 말이야, 어린 것들이 말이야. 느낌 오시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때 당시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근본에 깔려있는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고민하고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재조명하고 해석하고.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해석 그대로 오늘에 끌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시대, 좋은 세상을 허락하시고 또 사람들의 생각도 또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데, 또 신학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옛날 구닥다리 40년 50년 전에 그 책 신학책 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이게 맞냐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에게서 바디메오는 철저하게 방해자가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존재고 죄의 뿌리고 죄의 근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는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막 꾸짖잖아요. 이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잘한다. 내가 꾸짖지 못하지만 네가 꾸짖으니까 잘한다. 서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응원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역과 목적이, 그 외침 자체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 됩니다. 사회적 위계와 또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존엄성은 그 어떤 형식이나 거칠에 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실천, 한 사람을 향한 그 실천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또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먼저 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침 자체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도 긴 고난을 지나면서 내 기도가 정말 들리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깊어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비록 우리의 외침이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작은 부르짖음까지도 놓지 않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인 섬세한 그런 부르심과 함께 사랑으로 다가오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처, 아픔, 간절한 기도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흔들릴 때 더욱더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느낌이 없죠. 근데 힘들 때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4발자국에서 2발자국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4발자국이 있을 때하고 2발자국이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4발자국이 있을 때는 자기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기쁘고 행복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발자국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몇 개로 줄었어요. 2개로 줄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나갈 때는 말이야, 기쁠 때는 말이야, 내 옆에 계시고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저를 혼자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러죠? 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네가 힘이 없어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걸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어서, 굉장히 유명한 예화잖아요. 예.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립 또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깊은 곳까지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거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는 수많은 바디메오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디메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 많은 바디메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때로는 작은 외침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죠. 외면하죠.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여겨지기 때문에, 방해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거스리는 존재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철저히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뭔가에 씌우면, 잘못된 생각과 철학과 신앙이 쌓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여정을 방해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치부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무시되고 그들의 외침은 시끄러! 그렇게 무시되는, 억압되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느냐,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 영성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SP, 영성, 스피리추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서울의 바쁜 지하철역에 출근 시간에 열기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각자의 길을 앞만 바라보고 막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그 플랫폼의 의자에 구석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신문 한 장, 작은 가방, 그리고 헌 외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죠. 얼마나 바빠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인데, 수많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다니는 세상인데 그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쳐다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한 젊은 회사원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 있는 외로움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천천히 한번 그 사람에게 다가가 봅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리고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무언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깊은 기대감과 이렇게 호소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무섭기만 하다. 젊은 회사에 당황을 했습니다. 노인이 뭐래요?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진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었고 바쁜 일정이 있었는데 그 노인의 눈빛, 그 목소리,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울리면서 그 발걸음을 거기에서 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손을 잡으면서 따뜻하게, 걱정 마세요.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정을 거기에서 멈추고 경찰에 연락하고 또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인계되는 그 과정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신을 아들로 착각했던 노인, 오히려 그 어려움의 순간, 실수의 순간 더욱더 두 사람의 그런 삶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 가족들에게까지도. 그리고 그 노인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존엄성, 또 안전, 또 지켜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이야기 같아요. 얼마나 작은 외침을 듣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발걸음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멈춤과 부르심처럼,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죠. 부끄럽지만, 그죠? 제 아무리 중요한 예배가 있다 한들, 또 말씀의 준비가 있다 한들, 그거 잠깐 멈추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 젊은 회사원의 작은 멈춤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지만 하는지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쁜 여정 속에서도 한 개인을 위해서 멈추셨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를 비집고 다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잠시 멈추어서 그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춤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작은 멈춤이 때로는요, 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놀라운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주변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또 놓치지 않는 그런 경청의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